생각을 벗어나서 번뇌 없이 산다. 생각을 벗어나서 번뇌 없이 산다. 생각을 벗어나서 번뇌 없이 산다. 어, 일단 이제 이게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깨달은 마음자리가 이게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저복시킨다. 생각을 항복시키고 생각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걸리지 않고 생각에서 오는 번뇌와 갈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벗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각을 못 한다는 말도 아니고 생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경험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증득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다는 게 이해를 하면 그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저복시킨다, 이런 말도 하고 생각을 항복시킨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저복시키고 생각을 항복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말 그대로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야지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고 증득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현실이 될 수 있고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삶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을 벗어난 삶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깨달음이라는 말 뜻 자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깼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꿀 수 있죠. 그러면 꿈속에서는 그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 뭐 온갖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꿈속에서는 삶과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꿈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잠을 깨면 꿈을 깨는 거죠. 꿈을 깬다는 것은 잠을 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꿈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잠시 의식이 깨어나서 활동했던 조각들, 생각의 파편들,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 꿈을 꿨구나 하는 기억 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겪지 않죠. 그래서 꿈은 허망하다. 그래서 꿈 몽자를 쓰잖아요.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잠꼬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꿈을 깬 사람이 이제 꿈꾸는 사람이 잠꼬대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은 잠꼬대 하고 있네. 꿈속에 뭐 이런 꿈을 꿨나, 악몽을 꿨나, 뭐 길몽을 꿨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 걸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제 실제하지 않는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 잠을 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말하자면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 중생의 삶에서는 깨어 있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잠을 깨서 이제 활동하는 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산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생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 현실의 삶이라는 게 중생의 현실의 삶이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할 것도 생각을 하고 일할 것도 생각하고 보통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니까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갖 것들을 이제 그래서 만들어내고 온갖 그 법과 제도 이제 모여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유지가 되고 이런 발명품들이 이제 생활화돼서 사용을 하고 정식 문명도 발달을 하고 물질 문명도 발달을 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라고 하는 21세기 2025년 6월 달을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끝난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 그대로 생사해탈해서 열반에 이른다. 열반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깨달아 보라고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중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생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말이 현실이지. 그러니까 잠을 깬 물리적인 상황이죠. 잠을 깼다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상황인데 실제로는 생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대로 산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삶입니다. 깨달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뭐 이상하고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선입니다. 최선. 절대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은. 절대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벗어나 있는 것을 이름하여 절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선에도 머물지 않고 악에도 머물지 않고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고 선과 악을 초월해 있다. 삶과 죽음을 벗어나 있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해했다면 그건 아는 거고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직접 자기의 경험이고 체험이고 증득이고 직접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늘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냥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다.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 속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아니고 저것이다, 저건 아니고 이것이다, 이게 옳고 저건 그르다, 이게 맞고 저건 틀리다, 이건 있고 저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즐겁다, 슬프다, 기쁘다, 나쁘다, 뭐 이런 거, 감정.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색수상 형식이라고 해서 물질 세계, 색, 그 다음에 수상 형식은 정신 세계, 이렇게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온갖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욕망, 그 다음에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분별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는 삶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생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이 있고, 실제로 그거는 뭐 멀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을 이름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을 벗어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생각하는 마음만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생각을 벗어난 마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고, 생각을 벗어난 마음도 깨달아서 한 마음인데, 이 두 가지 마음의 측면을 모두 알거나 깨달아서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생각을 벗어난 이 깨달음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야지만이 자기 실제 삶이 되고 실제 현실이 되고 꿈을 깬 것이 되고 생각을 벗어난 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생각도 하면서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할 수 있는 생각 다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 생각의 뿌리, 바탕을 깨닫는 것이다. 바탕을 깨달아서 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초월한 마음도 깨닫고 깨달아서 살고, 그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잘 알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깨닫고 살고, 이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지혜로서 밝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번 깨달아 살면 번뇌 없이 살 수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벗어나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별심을 항복시키고 살 수 있고, 마음을 항복시켜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생사를 초월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생사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냥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시라. 그러면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다.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깨달음의 지혜로 이 알 수 없는 마음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밝고 분명해요. 알 수는 없지만 밝고 분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생각, 기분, 감정, 느낌, 욕망, 판단, 의식, 분별 의식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생의 삶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실지실견한다. 그런 얘기가 금강경에 나오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런 말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지 다른 사람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물 대상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바깥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 밖에는 하나의 법도 없다, 이런 말이 방편으로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꾸 마음 밖에서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대상을 연구해서 어떤 생각을 연구해서 깨닫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고. 심의 무법, 심외 무법,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다, 이런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어떤 분별 망상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는 것이고,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는 모든 분별 망상을 알고 다 보게 된다. 모든 분별 망상을 다 알고 다 보는 것이지만, 분별 망상을 보는 것이지 알고 보는 것이지, 그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이 마음 바탕,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 바탕은 알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무조건 깨달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것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바탕 그냥 이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걸 깨닫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드러나요. 뭔지 모른다고 자꾸 말씀드렸죠. 뭔지 모르지만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자기 눈에 이렇게 보이고 드러나거든요. 심안으로 보이고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안다라는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아직 밝히지가 못한 거죠. 처음에 이 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문득 이렇게 깨닫는 거는 한 번의 끝이에요. 도노 돈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깨닫기 전까지 분별 망상 속에 자동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난 이 깨달음 자리에 들어와서 산다 하더라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분별 망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에 빨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습관의 문제인데, 그거는 점수다. 그거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것조차에서도 완전히 이제 분별 망상에 빠지지 않고 이제 완전히 깨어 있는 거, 이렇게 눈 뜨자마자 또는 뜨기 전에도 완전히 늘 이렇게 항상 깨어 있는 것까지는,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려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별 망상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분별 망상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끌려가고, 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게 이렇게 지혜가 완전히 이렇게 이론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이게 의심이 남아 있어요. 그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법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는데 법에 대해서는 처음에 체험했을 때 법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의심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것도 확실히 이게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안목인데요. 시간이 지나 볼수록 제대로 한번 자기 마음 바탕을 제대로 한번 체험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절로라는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뭘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뭘 따로 하는 건 없고 그냥 분별 망상심에 끄달려 가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벗어난 이 마음 바탕 깨달음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뭐가 분별 망상이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깨달음인지,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 자리고 해탈 자리인데 분별 망상을 벗어난 자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에서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자리가 반드시 체험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분별 망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분별 망상을, 벗어나지, 그러니까 분별 망상 속에 있으면 분별 망상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벗어난다고 해도 그게 생각이고, 분별 망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해도 생각이고, 분별 망상을 벗어난다 해도 생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생각이고, 생각한다 해도 생각이고, 생각을 벗어난다 해도 생각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가 마음 바탕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마음 바탕 자리가 드러나야지 이 자리에서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 마음 바탕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생각 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10만 8천리 도망갔다고 해봤자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는 생각으로 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사의하지만 해탈할 수 있는 법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 생각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에 이 깨달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난 자리입니다. 자기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생각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에 오염되지 않고 생각에 걸리지 않고 번뇌 없는 마음, 생각 없는 마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벗어난 마음을 문득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체험됐으면 그냥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 저절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돼요. 수행을 하지 않고 공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하는 게 주로 법문 듣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거고, 그 법문 듣고 또 일상생활 살아가고, 또 이제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 중생 시절에 만났던 인연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잘 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만 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법의 인연이 재편이 됩니다. 새롭게 인연이 재편성이 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얘기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듣게 되고, 계속 듣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듣게 되고, 그렇다고 따로 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이 자리에 깨달아 들어왔다면 이제 여기서 분별망상이 뭔지,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자리가 뭔지, 그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확연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은 이 자리가 뭔지, 분별망상이 뭔지 확연히 구분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깨달음 자리에서, 즉 분별망상을 벗어난 자리에서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면 안 끄달려 가려고 이 자리를 다시 챙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절로 그렇게 챙겨줘요.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가 깨달아졌다면, 이 자리가 체험이 됐다면 저절로 이 자리가 분별망상을 벗어난 자리라는 것이 저절로 확인되기 때문에 자기가 순간순간 분별망상으로 끄달려가면 싫어요. 그렇게 그쪽은 이제 아주 진저리가 나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죠. 저절로 분별망상에 끄달려가는 생활을 안 하게 되고, 자꾸자꾸 이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자꾸자꾸 그래도 끄달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자꾸 끄달려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즉시 이 자리가 또 확인이 되죠. 끄달려 갔다가 또 즉시 이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또 세상을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자기 일을 하고 직장생활 하고 사회생활 하고 가정생활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50년 동안 분별망상 세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동화되어 있고, 그럼 또 끌려가요. 그럼 또 끌려가면 금방 또 이 자리가 확인이 됩니다. 끌려가는 게 그게 싫으니까. 망상에 끌려가면 즉시 번뇌가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자리가 확인되고, 그럼 즉시 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중도 개합이라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아 이제 딱 하나가 되는 그런 개합의 체험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겪어보시면 알고,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 그런 게 없이 딱 하나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그 힘이 덜 들죠. 그래서, 불이 중도에 개합했다. 이런 방편의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딱 하나가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더 자유롭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 개합이 되는 것은 한 3년에서 5년 또는 5년에서 10년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개합이 되고 나면 또 한 3, 4년 정말 걸림없이 자유롭게 삽니다. 네, 그러면데 항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안목이고 지혜인데, 지혜는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법은 이 의심이 없어요. 법에 대해서 이 법은 분명해요. 그냥 이렇게 의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 법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니까 내가 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항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법문에서도 늘 말씀을 해 주시죠.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체험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법이 체험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봤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모양은 없는데 보여요. 법에는 모양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모양이 아닌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또 방편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여요. 이렇게 그냥 이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안다라고 자기가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법문이 안 들어와요. 이거 안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이거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법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체험을 하면 자꾸 그 체험한 그 기분, 느낌, 감정, 그 경계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그걸 따라가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뭐 10년을 헤매고 뭐 5년을 헤매고 막 3년을 헤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없었다. 처음부터 뭐 헤맬 게 없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은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원래 있는 거다. 원래 있는 거고 불생불멸이다.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체험했을 때 그 기분, 감정, 느낌, 그 희열감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법이 아니고 법이 드러나면서 부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정들은 충분히 희열감을 느끼고 한 3개월 정도 법비 선열에 쌓여서 정말 환희심과 희열감을 느끼고 살았지만 이게 법은 아니라는 건 제가 처음부터 어, 알았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따라가서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법이 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헤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불생불멸이고 원래 있던 건데 왜 그런 게 헷갈릴까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래 법은 원래부터 있었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런 걸 헷갈려 하고 했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게 드러나서 법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분명한 거하고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거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법을 알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경험을 해봐야 되는 말인데 법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죠. 체험을 하니까 그냥 이거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온천지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가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법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 법이니까 법이 이렇게 눈에 다 보이니까 모양은 없지만 다 보이거든요. 법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분별 망상이죠. 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50년을. 뭘 알아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중생 세상은 그렇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중생 세계는. 그러니까 이 법도 알아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한 이거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체험한 이걸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는 거라면 체험한 순간부터 즉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져서 생사해탈이 돼야죠. 번뇌적 벌이가 돼야 되고 불이 정도가 돼야 되고
말 그대로 완전한 깨달음이 이론상 15도에 보면 그 8번째가 이론상이고 9번째가 반번환원 해가지고 원래 마음 바탕 청정심이고, 이제 10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냥 살아가는 일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방편이 왜 있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중생이 붙여져. 그럴 필요가 없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알려고 하는데, 이 법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이건데,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참 이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저리만 빙빙 도는 것 같고, 이게 말이 지금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당연히 설명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하자면 눈치를 채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가르치려고 저러는지를 이런 말을 통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서 달을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거다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서 그냥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전부인데, 그런데 왜 체험 후에 공부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보령 공부라고 얘기하고, 설을 키운다고 얘기하고, 왜 우리가 뭐 이적 도노, 그 다음에 사비 던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진다는 말을 하면서, 또는 이 해탈 세계에 훈습돼야 한다, 신운 새롭게 훈습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느냐. 실제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살아보면 이렇게 분명히 처음에 딱 생각을 벗어난 이 체험을 딱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이게 법이 분명한데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한편으로서는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끄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의심이 나요, 한편에는. 그리고 자기가 분별 망상에 또 떨어지고, 한편으로, 그리고 또 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고면서 안락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좋고 기쁘고,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는 그런 생사해탈감도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불편하고 뭔지 잘 모르겠고, 잘 또 알 수 없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고 불분명하고, 여기에서는 불안감과 불편함과,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또 실제 생활을 세속에서 살다 보면 막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막 자기가 또 중생처럼 돼버리고, 법은 언제 가는데 없는 것 같고, 깨달음이 뭔가 또 의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생사해탈감도 느끼고, 이거보다 좋은 건 없고, 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그렇거든요. 번뇌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또 누가 뭐래도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없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자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알 수 없는 거를 자꾸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제가 10년이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세 번의 큰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자리를 확인하는 체험. 생각을 벗어나서 해탈 세계, 부처님 불국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를 확인하는 체험. 그 다음에 자꾸자꾸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지 않고
자꾸 이제 분별망상에 끄달려 가려고 하는 것을 저복시키는 거, 완전히 실제로 습관적인 측면에서, 삶 속에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망상을 항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불이 중도에 딱 개합하는 거,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착각의 세월을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분별망상이 그 실상인 하나의 세계로 마음이 딱 이제 중도 실상에 개합하는 체험, 그게 두 번째 체험입니다. 그것이 뭐 3년에서 5년 또는 5년에서 10년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10년이 넘어서 이 알려고 하는 것이 깨졌어요. 파사현정. 알려고 하는 분별망상, 그게 마지막 분별망상인 것 같은데, 마지막 분별망상, 알려고 하는 것이 서지장이라고 합니다. 서지장. 번뇌장은 일찌감치 해결이 됐고, 서지장. 그러니까 법이 분명한데 하는 이 말 속에, 법이 분명한데 왜 하는 이 말 속에 법을 알려고 하는 분별망상, 마지막 분별망상심이 숨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론상이 된 겁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체험이에요.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별망상심이 깨진 건 10년 걸렸어요. 제가 이제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뭐 20년 걸린다, 선에서는 3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중생심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망상이지만 방편으로 그냥 듣고 혹시 그래도 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조금 안도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하니까 그거 자체가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의 중도의 갸의 체험은 저 같은 경우는 3년이 안 걸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3년에서 5년 또는 뭐 5년에서 7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갸이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론상이 되는 것은, 이론상이 되는 게 15도에서는 인후구망이라고 합니다. 인후구망. 사람과 소가 함께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공복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공복공, 인후구망. 여덟 번째 경험이죠. 15도에서 치면. 그게 아마 팔지보살, 뭐 우리가 십지보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살의 52계위 중에서 팔지보살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저는 이제 1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10년을 살아보라고 하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알려고 하는 서지장이 부셔지고 항복되고 서지장이 깨지는 파사 현정이 된 게, 서지장이 깨진 게 10년 걸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방편을 세워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2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지장이 깨진 게 10년 됐고, 지금 제가 12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만으로 12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그 경험을 이렇게 말로써 방편으로 드러내기까지는 또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2년이 채 안 걸리게
하여튼 2년이 조금 안 걸렸어요. 2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알 수 있는 거면 자기가 금방 알았으면 금방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자기 삶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금방 말로서 안 나와요. 지혜라는 건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이제 말로도, 방편의 말로써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목이 생기고 또 이것을 그럴듯하게 방편을 세워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세월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온 건 아니죠. 순간순간 만족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공부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또 만족하고, 순간순간 만족하고 또 순간순간 부족함을 느끼고, 순간순간 만족하고 또 순간순간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2년 차가 지금 됐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어요. 한 바퀴 돌았다.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그렇게 소지장이 극복이 됐지만은 그걸 말로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또 2년에 가까운 세월을 실제 경험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드디어 말이 나오더라. 이제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지 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하는 걸 안다고 착각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건데 분별망상심이 자기도 모르게 50년 동안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고 부족감을 느끼는 거죠.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서지장 때문에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거기에 번뇌가 있는 것이고, 약간의 2% 부족한 감을 느끼는 거고, 약간 불안한 거고, 그래서 완전히 중도 실상의 안목이 이렇게 100%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이 돼야 됩니다. 이론상 인후구망 또는 아공복공, 아공복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바퀴 돈 것이고, 그 다음에 시부도의 방편을 이용하자면 그 다음에 9번째가 반본 환원인가 그래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상에 그냥 자연의 풍경만 있어요. 자연 풍경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론상 자체의 모양도 없어요. 우리가 시부도의 방편을 세우자면 8번째가 이론상 인후구망입니다. 아공법공이고, 그게 한 바퀴 돌으면 그렇게 돼요. 서지장이 극복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딱 자기한테 와닿고 이것이다 할 수 있죠. 이것뿐이다, 이제 이것뿐이다라는 말이 진짜 진짜 배기가 되는 거죠. 이것뿐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9번째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9번째는 그냥 자연 그림 풍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것만 있는 거지 없어요. 그 다음에 입점수수 10번째가, 그 입점수수는 그냥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 따라서 뭐 전법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을 살아보라. 자꾸 제가 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래서 견뎌봐라. 그래도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돼야 된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 10년 공부해서 10년을 버텨라. 그럼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극락정토의 부처님이잖아요. 서방 극락정토의 부처님의 이름이 명호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도로 아미타불.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 왕생.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극락인데 왕생한다. 가서 태어난다. 극락 왕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서방 극락 정토예요. 극락 왕생, 극락 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사는 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아미타 부처님으로 산다. 이것뿐이다. 이론상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안 되신 분들은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라고 굳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방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년은 버텨라. 왜? 그 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수행으로 빠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산을 찾아가고 헤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제의 말씀인데 경제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경제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자기가 참지 못한 거, 견디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 법이 한번 드러났으면 여기서 주구장창 버틴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이론상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것뿐이다. 완전히 벗어난다. 인후구망, 아우공법공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것뿐입니다. 이론상. 그러면서 이제 극락 왕생한다. 극락 왕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선합장.